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그 사랑이란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네, 함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진심을 담아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김진홍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코로나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소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생활하는 가운데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며 강하고 담대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학교를 섬기는 교사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오늘 설교를 준비한 서성진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방학인데 뭐 다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뭐 다들 조용히 어디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그냥 집콕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모두 안전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청년부에서 청년으로 활동할 때 해외 단기 선교를 가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단기 선교 훈련을 가기 전에 멤버들과 함께 모여서 MT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팀 빌딩을 하는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그때 어떤 선교사님께 이 훈련을 좀 부탁을 드렸더니 그분께서 오셔서 이제 종이를 하나씩 나눠주시면서 그 종이에 이제 여러 가지 물품의 목록이 적혀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제 생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물건의 순위를 1에서 20까지 이렇게 매겨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생존이 아니고 좀 특수한 것이었어요. 특별한 상황. 즉 우리가 달에 착륙해서 조사를 하는 그런 우주 연구원인데 갑자기 우주선 밖으로 나갔다가 조난을 당한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생존에 꼭 필요한 물건을 한번 생각해서 적어보라는 것이었어요. 한 20개 이상 되는 그런 목록이었는데요. 그 목록에는 뭐 손전등, 식량, 물 2리터, 밧줄, 단파 라디오, 산소 탱크, 공구 상자, 라이터, 배터리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게임이 흥미로웠던 건요. 제일 먼저 이제 각자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의 순위를 다른 사람과 상의하지 않고 혼자 한번 숫자를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적은 후에 같이 이제 팀 내에서 또 상의를 하면서 각자가 우리 팀이 또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순위를. 이제 각자가 생각했던 순위가 팀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순위가 바뀌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서로 타협하기도 하면서 적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도자가 진짜 정답. 실제로 우주에서 조난당했을 때 중요한 물건의 순위를 이렇게 알려주었는데 좀 재미있었던 것이 우리가 굉장히 신뢰하고 따랐던 어떤 남자 선배가 있었어요. 그분이 굉장히 평소에 뭐 리더십도 있고 또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할 때 고장난 물건도 잘 고치고 뭐 온갖 일을 도맡아서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배의 말을 신뢰하고 따랐는데 그분의 의견이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분 말고 이제 어린 어떤 여자 후배가 있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개인 순위가 그 점수가 굉장히 높았던 거예요. 정답에 가까웠었어요. 거의 다. 그래서 좀 재미있다, 신기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팀원들은 그 리더십 있는 그 선배의 이야기를 거의 그대로 따르면서 거의 뭐 의심하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그런 산악에서의 조난이나 해양 조난 상황과 우리가 이제 주어진 그 상황, 우주의 상황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선배가 제시한 답이 틀린 게 많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반대로 이 여자 후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무도 몰랐고 또 간과했었던 건데 이 친구가 어렸을 때 뭔가 그런 좀 과학 잡지를 유심히 이제 읽어봤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달 표면의 환경이 어떤지에 대해서 읽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답을 많이 알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사실 이 훈련의 교훈은 이거였어요. 각자 개인의 뭐 의견이나 또 전문성이나 지식이 있지만 이것을 또 자기가 팀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으면 우리 팀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야기든 또 우리가 평소에 저 사람에게 어떤 뛰어난 어떤 능력이나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의 이야기도 또 귀 기울여 듣고 또 내가 팀에 기여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나서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마무리 지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접하는 많은 고민이나 선택의 상황 앞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많은 정보, 또 많은 목소리, 그 많은 것들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것들을 따르곤 합니다. 만약 이 모든 의견과 목소리들이 다 정답을 제시하고 있다면 아마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쳐 부르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러니까 다른 목소리들이 세상의 목소리 참 많이 있지만 그것들이 모두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 목소리를 귀 기울이지 못할까요? 하루 종일 우리의 귓전에 울려오는 수많은 목소리들 중에 더 큰 소리가 있고 또 내가 듣기에 좋은 소리가 있고 또 그럴듯한 말들로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소리들이 있어서 그리고 거기에 다 일일이 귀를 기울이느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겨를이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루 종일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 중에 그 큰 소리는 뭘까요? 가장 크게 들려오는 소리. 그것은 아마도 요즘 말하는 뭐 대세라든가 뭐 유행하는 그런 세상의 흐름이 아닐까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것을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따르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판단을 경계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외모를 꾸밀 때 또 뭐 어떤 음식을 먹을까 요즘 유행하는 게 뭐가 있지? 살펴볼 때에는 뭐 유행이나 대세를 따라도 큰 문제가 없죠.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또 우리 내면의 생각들, 가치관,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신뢰할 만한 근거에 우리의 생각을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면서 지혜의 말씀,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따르고 살아야 할 때, 그 따르고 살 때
참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때로는 우리 모두가 참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이 부여한 어떤 권위 있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더 신뢰하면서 따를 때가 있습니다. 삶의 태도에 있어서나 중요한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또 세상에서 인정받은 누군가의 목소리를 더 신뢰할 때도 있죠. 또 그 외에도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따르는 목소리는 아마도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아닐까 해요. 주대 없이 뭐 남에게 끌려다닌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 또 나의 욕심이 나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것, 나의 경험보다도 훨씬 뛰어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아신다는 믿음이 진정으로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공들이고 애쓰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선포했던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고 남유다 왕국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구한 말의 열강들의 세력 다툼의 장이 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지역도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 길을 모색했을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마도 유다 백성이 듣기에는 좀 거북하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듣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게 달려가 원조를 요청하지 말고 너희가 그냥 순순히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애굽 편에 서서 우리의 어떤 중립을 지키면서 바벨론에게 좀 한 거 하는 게 옳지 않을까, 민족적인 자존심도 지키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겠어?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또 여러 가지 뭐 내부 정치적인 이유들도 있었을 거고 욕심도 있었을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남유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의 편에 서서 바벨론에게 저항했습니다. 심판을 예언하는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은 핍박하고 걱정 마라, 평안이 있을 거다. 하나님 절대 너희를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들었습니다. 즉 자기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 마음을 편하게 하는 이야기만 취사선택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귀 기울여 듣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 2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배부르게 하고 만족을 주시는 참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참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허비하고 있습니다.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지만 만족함이 없고 배부름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고 다른 것을 따르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자꾸만 멀리 도망치려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곡히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와서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실 시원한 물과 좋은 음식을 넉넉히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너그럽고 풍요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몸에도 좋지 않은 불량식품을 먹고 다니면 부모님이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오늘 저녁에는 일찍 집에 와서 엄마가 차려놓은 밥 함께 먹자라고 말씀하지 않겠어요? 물론 우리 입은 자극적인 음식에 길들여져 있어서 엄마가 주는 음식이 당장에는 맛없게 느껴지고 먹기 싫을지 몰라도 이 정성 들여 준비한 집밥이 결국 우리 몸을 살찌우고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또 살리시고자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과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들 가운데는 심판의 예언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또한 회복의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올 때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언제라도 주님 앞에만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안에서 회복과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주님은 모든 것을 마련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목마름을 다른 것에서 채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채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시킬 가장 좋은 아버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계속해서 말씀 함께 읽자, 또 예배 잘 드리자라고 권하는 것은요. 이것이 어떤 명령이고 율법이기 때문이라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는 것이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받아 먹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채워주실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과 소망하는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하는, 아멘 따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잊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세상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사는 우리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안타깝게 여기시며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값없이 와서 먹고 마시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모든 순간들마다 참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구했던 옛 생활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고치고 또 든든히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학업과 또 우리가 관계 맺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더욱 심해지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비교적 안전한 나라에 살며 보호받을 수 있는 우리들과는 달리 또 가난한 나라의 이웃들은 속수무책으로 코로나에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전염병이 속히 약화되게 해주시고 또 모든 나라의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시간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고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에 감사하며 우리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자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시간 봉헌 찬양드리고 또 봉헌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은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아주신 것은 우리의 감사의 입술과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마음인 것을 주님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하루하루 정말 승리하며 또 감사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학업과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살아가는 동안에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늘 채워주시며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하나님께 나아와 생명의 양식으로 채움받길 소망하는 모든 고등부 지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총무 선생님께서 광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줌으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계속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잊지 않고 9시 50분에 꼭 줌 예배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월 생일이 있는데 8월 생일자가 들리나요? 안 들리시나요? 들립니다. 잘 들려요. 네, 8월 생일자가 준영이었나요? 준영이. 네, 준영이가 8월 18일 날 생일인데 같이 대면 예배 때는 같이 앞에 모여서 같이 얼굴도 보면서 축하해 줄 텐데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 8월 18일 날 준영이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한마디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담임 선생님이 아마 기프티콘 보내드릴 겁니다. 네, 광고 마치겠습니다.